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응답의 자리, 부활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말씀이 의심이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분이 혹시 없겠지만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체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이 그 체험이 없이 오늘 예배에 와 앉아 있으면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오늘 여러분이 가진 사람인 것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지금 예배 시작한 지 20분이 찬송부터 시작하면 한 40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향해, 예배를 향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빨리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서는 인생의 답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안에서 나오는 여러분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션으로 붙잡으란 말은 나의 것으로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이 준 거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그걸 미션으로 붙잡고 살아가요.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나 육신 성공을 위한 사단이 준 언약을 붙잡고 늘 살아가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복음을 위한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미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현장의 전도와 선교를 향한 미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써드립니다. 후대와 237 나라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에 이거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문제가 만나면 문제가 뭐가 되냐?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요, 그 문제가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옵니다. 그 위기가 뭐가 됩니까?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뭐가 와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만 올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요. 핍박이 온다니까요.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딱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와요? 내 삶에 문제가 와요? 응답의 기회입니다. 교회에 위기가 와요? 내 삶의 가정에 위기가 와요? 나 자신을 도전하고 갱신할 기회입니다. 미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어떤 미션을 붙잡았냐? 먹고 마시고 의식주를 위한, 나 육신 성공을 위한 미션을 계속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문제 오면 피해야죠. 왜? 손해보니까. 위기가 오면 막바로 피해야죠. 왜? 손해보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어때요? 빨리 되는 쪽으로 붙어야죠.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사단이 준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선택을 그렇게 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위기가 오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성경의 증인들이 받았던 응답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예비해 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예비해 놨다니. 더 중요한 이야기 해볼까요? 많은 사람이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아니요. 위기가 온 것 때문에 응답받고 인도받게 됩니다. 응답받는 사람 특징,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특징, 위기와 핍박 때문에 오히려 뭐요? 승리하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이유되지 마세요. 어떤 것도 핑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는 게 뭡니까?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오늘 끝내버리고 그 끝내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야?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지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참이다. 끝내버린 겁니다. 나를 믿으면 산다. 끝내버린 겁니다. 복음의 결론 가지면 산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그랬는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 육신 성공 그거 미션으로 붙잡고 있던 나는 죽고 아멘.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포기하고 뭘 붙잡으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가 와도 갈등하지 마세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세요. 아멘. 내 입장에서 말씀을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 그대로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붙잡아 적용해 보세요.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나한테 들리는 좋은 말은 붙잡고 아닌가? 그건 사람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걸 전부 응답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면 문제 때문에 응답받아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늘 부활하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냐? 문제 괜찮다. 내가 다 담당했다. 위기 괜찮다. 내가 내 삶을 통해 보여주지 않았냐? 심지어 뭐요? 핍박 괜찮다.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 그게 부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어떻게 되냐? 살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매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온 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뭐요? 여기까지 이제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 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존재요. 2장 17절에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이 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요걸요 매일매일 하셔요. 저는 매일 해요. 목사님 알면서요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 누리셔야 돼요. 우리 딸하고 합니다. 우리 아들들하고 합니다. 우리 아들들요 어떤 보면 이거 하자 그러면 인상보다 여기 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난 너무 기특해요. 인상을 쓰면서도 따라해. 할렐루야. 이거 하죠 아니? 그럼 그래도 안 해,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감사해. 이렇게 해야 된다. 일단 감사해.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는 건데. 한다 그럴 때까지 하나님한테 나중에 얻어맞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안 얻어맞고 깨닫고 말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사실 창세기 1장 28절이 예배의 언약입니다. 예배의 언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거를 같이 외워야 된대요. 요거는 이제 원래 다 알고 외우는 거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뭐다? 본분이니라. 여기 이제 이번 주에 좀 묵상하실 내용입니다. 저는요 이 창세기 1장 1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요 눈 뜨자마자 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뭐 묵상하냐? 요거 묵상해. 하나님 오늘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해봐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미션이요, 말씀이요. 이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해요. 내 본분이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뺏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예배를 뺏기는 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하니까 막 가정이 평안합니까? 아니요. 저는 부탁합니다. 혹시 예배하는 것 때문에 싸운다면 싸우는 게 응답입니다. 아멘. 예배 안 하는데 평안 온다? 예배 안 하는데 가정이 평안하다?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잡힌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돼요.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배하도록 돕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본분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 그 본분과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 그래서 뭐 가운데 놓여서요? 사망 가운데. 생명의 법 안에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법에, 사망 가운데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결국은 뭐요?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겁니다. 생명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네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게 죽음과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들이닥쳐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 마귀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영혼을 건져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 바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떠난 백성,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소식을 계속 전했잖아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계속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 구원의 길을 여신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라 그 말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 운명, 우리 절대로 스스로 못 바꿔요.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뭐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로 이걸 끝내버렸다 그 말이요. 아멘. 그리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돼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 삼고 살아가야 돼요. 부활의 주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베드로 오늘 제자들 봐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의 모든 말씀들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이 됩니까? 어려울 겁니다.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혹시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신앙을 새롭게 도전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오늘 그 응답의 시간이요. 확인해 보세요. 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예수님을 이제 이 3일 만에 부활, 이제는 그 6월절 안식일 이제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은 어디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그 안식일 끝나자마자 쫓아간 겁니다. 새벽에 잠자고 일어나갖고. 그 쫓아간 사람 중에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요. 이 제자들은 이것들은 다 자빠자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뭐 부활하니 이거 뭐 듣도 않고, 막달라 마리아,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 여자 귀신이 7이 귀신이 들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그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나음을 입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요, 갈릴리에서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누가 있냐? 헤롯의 청지기, 다시 말해 굉장히 중요한 공무원이요, 그 청지기의 와이프, 그 여자와 아내들이요,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돈을 들이고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제자들의 그 길에 그 일을 돕는 사역을 그 여자들이 다 해낸 겁니다.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끝까지 지키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덤 앞에 제일 먼저 달려간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부활하실 거를 믿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 시체에 기름 바르고 닦으려고 갔어, 이 여자들이. 근데 세상에 가봤더니 시체가 없어지니까 예수님도 몰라보고 천사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이 몸 시신을 누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누가 가져가 버렸다요? 아요?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여러분 제가 기록해 놓은 거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 예수님, 그 천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보다 먼저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갈릴리에 계실 때,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기록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을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요 이야기를 언제 했다고? 이미 이제는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해 봐라.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니 그때서야 이 여자들이 깨닫고 맞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움과 기쁨이 섞여가지고 지금 이게 꿈이야, 생시요 이것이 지금 하면서 다름질해서 누구에게 가요? 제자들이 있는 데로 갑니다. 가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뭐요? 빈 무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들이 누구냐?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에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복음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제대로 된 신앙에 헌신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자들 어떠면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 뭐요? 복음을 위한 생명적 생명 살리는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말을 이제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일러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받던 사람이 빠졌죠. 경비병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증인들 최초에 이 사람들은 기절해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경비병들을 지키라 그럴 때 제자들이 혹시 훔쳐갈지 모르니까 잘 지켜라. 근데 또 뭐요? 예수님 부활한다 그랬거든. 무덤을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앞에서는 제자들이 혹시나 누가 와서 훔쳐갈까 봐 그거 막 보고 있고, 뒤에서 혹시 또 부활한다 그러네. 진짜 삶은 어쩌지 싶고 앞뒤로 완전히 이 사람들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게 뒤에서 나오면 어쩌지 막 이런 고민. 근데 진짜 뒤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자처럼 돼버려요. 기절해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또 누가 있냐? 제자 중에 베드로와 한 제자가 이 여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요한복음 20장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일단은 베드로는 달리기는 못했다라고 하는,
배가 좀 많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말은 잘하고 하는데 어쨌든 뭐요, 달리기를 했는데 그 한 제자는 보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것 같아요. 그래,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는 막 들어가 보고 뭐 따지는 것은 막바로 들어가 버려요. 앞에 온 베드로 제자는 어때요? 무서우니까 무덤 앞에서 이렇게 내밀고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거 없어. 막바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고, 또 머리를 썼던 수군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겁도 많고. 그런데 자, 일단은 이 부활을 확인하고 목도한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고 모르는 제자들입니다. 몰라요. 말씀을 보세요. 그 뒤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여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비어있다고 말하는, 천사가 말했다고, 그리고 뭐요,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말했다고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이 제자들이 누가복음 20장 11절로 12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뭐 헛소리 하고 있어? 보고 증거를 말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허탄한 소리로. 헛소리 하지 마.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래 뭐요,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이제 말하자면 다른 제자들은 뭐요, 그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일어나서 듣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래도 제자 중에 최고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라. 베드로는 일어나서 달려갔는데 그 베드로와 같이 그 뭐요, 제자가 같이 뛰어간 거죠. 근데 그들이 가서 보고, 보세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는데 이 제자들 지금 어디로 가요? 집으로, 지기 집으로 각각 돌아가니라. 그리고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이 광경을 보고 난 이후에 일어난 제자들의 반응과 모습을 표현하는데 뭐요? 아직 뭐예요?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듣는데 어때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알겠는데 이 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인지 들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알아. 믿어야 되지. 알아. 부활하셔서 안다니까. 나를 사랑하신다.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의 복음이 체험되지가 않고 누려지지가 않고 내 삶의 예배가 내 인생의 우선이 안 돼.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말로 들려. 기도?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는 거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전도하라는데 일단 전도는 어려워. 헌금 냈을 돈도 일단은 없어. 어려워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내가 영원히 죽어 소망이 없는 인간이구나. 오늘 여러분이요, 그 현실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지금 잘 사는 죄인이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사람이야. 운명 저주 재앙 가운데 살다가 3, 4대 완전히 죽어 우상 가운데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가문을 만들어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마귀의 종이었구나. 살아도 산 게 아니었구나.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구나.
오늘 제자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아직도 헛소리로 알고 예수님이 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언제까지? 예수님 앞에서 직접 팀사역 받고, 그래서 40일 감람산에서 집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각 기관의 역할을 따라 여러분이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이 속에서 이제 뭘 발견해 나가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발견하는 시간표 가운데로 가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고. 맞죠?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 나 예수님 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해, 왜 중직자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아니 심지어 내가 집사로서 내가 교회에 왜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고,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면 뭐냐,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이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 이사야서 말씀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말을 들을 때 목사님이 터지게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일단은 필요한 것 같은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일단은 일꾼 찾는데 나도 막 복음에 쓰임받고 싶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세상에서 일단 놀아보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일단 내 마음속에 뭔 생각, 세상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구나.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 위에서 우리 같이 갑시다. 일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이번 한 주간 제가 도전하고 기도하는데요,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딴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게 이렇게 뭐 일도 해야 되고 사역들을 해야 되니까 못하지만 제일 조용한 시간이 이제 새벽이라. 근데 요즘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새벽에 5시에 일어나는 게 왜 그렇게 힘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LA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기로. 할렐루야. 너무 5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갖고 새벽 4시, 새벽 3시 반을 목표로 했는데 이번 주에 이틀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저 오늘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요, 말씀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요, 이 행복을 누리는데 말이요, 이제는 아직 몰랐었던 제가요, 이제 요즘 조금씩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아직 그 말씀의 뜻이 뭔지 모른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 뭡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그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그랬다 카더라. 그랬다 카더라.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로 4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야야야, 예수님 세상에 막 부활해버렸대. 근데 무덤이 열려 있었대. 여자들이 달려가 막달라 마리아가 갔는데 예수님 막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베드로가 또 갔는데 베드로가 진짜 보니까 없어졌고 진짜 예수님 부활해버린 것 같아 하면서 서로 그랬다 카더라 하면서. 여러분, 그랬다 카더라 신앙되면 안 돼요. 이게 나의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발견돼야 돼요. 이게 뭘로 가버린 줄 압니까? 나중에 소문이 돼버려요.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길, 왜 제가 이렇게 매일 여러분에게 암송하라면서 미션하라면서 늘 이거 주문 같은 이 메시지를 왜 자꾸 하라는 줄 압니까? 이거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않고 이거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랬다 카더라도 안 돼요. 이제 여러분요, 복음 제대로 믿고 누리고 전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성도들에게 뭐라 말하냐?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거늘 어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년, 4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약 30년이 지난 그 시간에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부활 그거 어떻게 그렇게 부활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신앙인들이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알고 진짜 복음을 이 말씀 안에서 주신 문제와 위기 사건들 속에서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안 살아가면 어느 날 복음이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적 증거와 여러분 증언을 알고 누리셔야 되고, 역사적 증거와 증언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이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 보세요. 그때 이제 뭐가 나왔냐면, 오늘 10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뭐라고요? 자,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 또 장로들이 구약과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제 실제로 그분이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거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합니까? 입막음을 합니까? 무섭죠? 이게 종교인입니다. 복음을 말해도 복음을 듣지 않고요, 증거를 보고도 절대로 증거를 믿지 않고 부인해버리는, 이제 이런, 다시 말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주고 뭐라고요? 야, 훔쳐갔다고 말해라. 자, 도난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건 뭡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다 아니다? 빈 무덤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뭔 설이 이제 그때 또 나왔냐? 사람들이 그래도 자꾸 봤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또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설이 뭐냐? 예수님이 덜 죽었어. 기절설.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이 따로 나오는 그걸 보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또 이제 보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사람들은 뭘 만들어내요? 야야, 예수님 덜 죽였어. 자, 기절했다는 이 기절설 자체가 뭐요? 살아났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이 또 지나니까 뭐라 하냐? 기절했네. 그래도 사람들이 봤다니까. 야야야, 아니야. 헛걸 본 거야, 헛걸. 환상설. 자, 환상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존재하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실체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부활의 증거와 역사 앞에는 아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사는 게 쉽습니까? 안 믿고 사는 게 쉽습니까? 믿고 사는 게 쉽습니다. 아멘 하고 사는 게 쉽습니까? 그래도 그게 쉽습니까? 아멘 하고 사는 게 쉽습니다. 우리 성도들, 부활의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사람들이 안 믿어요. 또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또 소문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소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봐보세요. 이 기록된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참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을 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다 믿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과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보고 믿는 신앙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부활의 증거를 믿는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이 되세요. 믿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맞다, 믿지 마시고 주신 모든 걸 아멘으로 누리는 신앙이 되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려면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뒤에 예수님, 이는 은혜 입은 여인들,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고 다니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종 들었던 여인들이 이제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께 이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집중시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나 육신 성공 그거 쫓아가지 마세요. 오늘 당장 여러분요, 나 위의 육신 성공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 굉장히 여러분요 어려운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오늘 자꾸만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다른 각인, 오늘 거기서 빠져나오는다. 여러분 자꾸만 복음에 그리스도께 집중 안 하면 틀린, 자꾸만 세상 중심의 것, 틀린 뿌리 내리는 것에 계속 집중하게 되고요. 여러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망할 체질로 우리의 삶이 결국은 끝납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이제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놓고 지금 그래도 자식 농사 지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은 우리 후대를 가르치고 세워가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될 대로 냅둬 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내 마음대로의 인생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은 좋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닙니까? 본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 하나님이 이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세우신 게 교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요, 염려, 또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 근심, 따라합시다. 끝났다. 그거 안 해도 된다. 아멘. 이제 결론 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끝났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걱정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면 부활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 뭘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거 얻고 싶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거 얻고 싶어요? 세상이 주는 거 얻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얻고 싶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을 즐거워하고 사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고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즐거워하고 나 중심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늘 나에게 집중하면 결국에는 뭐 밖에 안 옵니까? 염려와 근심할 것밖에 안 나옵니다.
세상에 우리가 집중하고 세상을 즐거워해보라니까 놀 때는 좋은데 결국에는 우리 삶에 허무함이 오고 근심과 걱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평안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누리는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뭐요?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때요. 결국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내 마음이 뭘로 채워져요? 세상 것, 육신의 것, 정욕의 것, 이런 모든 것들로 채워지니까 내가 당장에는 즐기고 쾌락 좋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춤추고 좋죠. 마음대로 만나고 좋죠. 그런데 어느 날 뭐가요? 내 인생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 버려요. 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즐거워하면 세상의 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못 끊는 게 뭡니까? 당장 이거, 그게 이제 중독 아닙니까? 육신 걸 못 끊어. 제가요, 왜 제가 요즘 저녁에 뭘 집에 가면 애들이요, 뭐 사역이나 이런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저녁 한 9시가 넘으면 이제 10시, 이제 그때 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좀 젊을 때 막 좀 죄송합니다. 늙었다는 소리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좀 예전에는 좀 밤에 늦게 뭘 먹고 자도 별로 뭐 힘들다 그런 거 뭐 어른들이 뭘 먹냐 아침에 힘든데 그러길래 뭔 소리예요. 뭐 먹고 먹을 때 먹고 내일 아침은 또 내일 걱정하고 저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요 힘든 거예요. 제가 요즘요 저녁에 먹는 걸 다 세상의 정욕을 끊었습니다. 먹는 걸 끊고 그리고 일찍 자는 거예요. 왜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제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걸 더 막 누리고 싶은 생각이 이제 먹는 것도 포기 되는 거 있죠. 할렐루야. TV 막 보고 싶은데도요, TV요, 안 보고요. 그러면서 뭐냐? 기도하고 싶은 거라 내 마음이. 당장에는 내 마음에 솔직히 어제 그저께 또 저녁에는 통닭을 사와가지고요. 세상에 평상시에 애들이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엄마 목, 아빠 몫을 싹 남겨놓은 거 있죠. 난 안 먹을 건데 평상시에 지들 다 먹어불지 안 남겨놓거든. 근데 그날따라 남겨놔서 또 아빠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닭다리를. 그래서 제가 뼈다구를 먹다가 물렁뼈를 먹다가 통닭을 한 마리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푹 잤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든지. 여러분 잠시예요. 잠시. 세상 즐거움 잠시입니다. 복음을 위해 선택하는 게 그게 조금 어렵죠. 잠시입니다. 영원한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세요. 그게 5가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너무 좋아서 예배하고 싶고, 너무 좋아서 말씀 듣고 싶고,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싶고, 너무 좋아서 전도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원리를 오늘 여러분 것으로 차지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여러분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복음, 나에게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나의 능력이면서 생명이에요.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요.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으로 회복시키고 생명으로 회복시킨 게 뭐냐? 부활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것 때문에 그 복음이 내게 생명으로 주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되는 비밀을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나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 창대교회, 그리 되셔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고백합시다. 죽으면, 아니요, 먼저 죽어야 사는 길. 아멘. 죽어야 사는 길을 여시고, 여러분, 죽으면 사는 길, 그 다음에 죽으면 이기는 길, 부활이죠. 그리고 죽을 때 살리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언제 삽니까? 죽으면 삽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고집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포기한 자리, 나 자신을 포기한 자리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으면 거기에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진다, 막 예전에는 막 내가 막 지는 척 하는 것도 싫고요. 내가 막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것도 싫은데 상관없어요.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살리는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부활의 십자가와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뭐를 즐거워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 기도의 행복을 가진 사람, 전도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 헌금의 즐거움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나간 이야기, 옛 이야기, 소문으로 끝나는 복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영원한 사랑으로 체험되어지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 이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평생에 흔들리지 않고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또 전세기 237 나라에까지 증가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여러분, 거기 267장으로 되어 있는데 171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